2024년 9월 8일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늘의 자녀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오늘 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창조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 사람을 맨 처음 만들어 놓은 모습은 심히 좋았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이.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범죄자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좋다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용서받을 줄 아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예화가 있습니다. 돈 멀루의 분배는 우회로라는 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 중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어 젊은이는 사장실에 가서 그 경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고발하면 나는 법적 조치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질문하는 질문에 그는 답변합니다. 그러자 사장들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네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는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 외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계속 일을 하게.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어. 이 사회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저 사람은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어.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도 받았어. 이야기 한번 뒤집어 놓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돈을 떼먹고 자기는 잘릴 줄 알았는데 사장실에 가서 너 돈 떼먹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고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사장은 크게 키웠던 거죠. 대부분 아니요 뭐 이렇게 핑계 대는데 그냥 얼떨결에 내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면서 계속 일을 해. 그런데 나도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다. 자기도 용서받고 이제는 그런 일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줄 아는 사람, 이 잘못을 용서받은 사원 입장에서 보면 그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우리는 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여유 있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 구약 성경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왕위 계승권 1인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런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사무엘로부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는 평탄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따랐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왕자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니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점은 어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퍼지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울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천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면 만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세와 만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세라는 게 뭐예요? 응? 천년사르라는 얘기요. 만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년사르라는 얘기요. 응? 그럼 어떤 게 더 사람을 칭송하는 인기가 높은 거예요? 다윗이 좋으니까 당신은 만세 받고, 그리고 사울 당신은 천세 천년만 살고 그냥 끝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앞에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회가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이상한 힘을 갖게 되고요, 이상한 능력을 막 발휘하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그게 뭐예요? 막 군대 귀신 들어가고 막 사슬을 끊고 묶어놨는데도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밥 먹다가 다윗에게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쳤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친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애절한 그 17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서로 남잡기지만 서로의 우정이 깊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하는 거야. 오늘 봉독한 말씀은 풀으면 뭐냐? 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밥 먹다가 분위기를 볼게.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 내가 2, 3일 동안 아버지한테 분위기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버지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볼게.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고 좋게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내가 하인들한테 연락하겠다. 그러면 너는 왕궁으로 와라, 그 얘기예요. 왜? 그때 다윗이 왕궁이 사울왕과 같이 왕궁에서 음악 연주도 하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고 와서 연락을 해주겠다. 그건 부분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연락을 안 해주면, 너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도망쳐서 평안히 살게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
새 번역에는 주님이라 번역됐고 위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돼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요나단의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너를 왕에 세운다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가는 길에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면 내가 너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는데 너를 살리는 일에 협력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사울 왕이 성령 받아서 몸을 막 진동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맨 처음에 왕을 세웠을 때는 정말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정말 풍모가 대단했던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 왕이야. 그때처럼 다윗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세운 것 같이. 근데 사울이 언제 타락해요? 자기가 왕이 돼서 권력을 가지니까 타락하는 거야. 정말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왕의 아들, 왕자였지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왕자가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라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세우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고 싶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게 하고 다윗에게 부탁해. 무슨 얘기예요? 다윗, 너는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날이라도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 다윗의 원수는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블레셋이야. 응?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자, 우리 아버지를 없앤 다음에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게. 야, 요나단을 부탁하는 거, 이것은 혹시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 운명을 안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됐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다 죽이고 해야 하는 날, 그것은 내가 죽는 날이고 자기 아버지 왕이 죽는 날이야. 그때가 되어도 내 집안을 지켜주게. 집안을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요나단이 축복해.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공격해주고 없애주고 다윗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이 중에 다윗이 의리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남왕국 왕이 되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다윗 왕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윗이 죽여버려. 그리고 찾아. 야, 사울 왕 요나단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왕되고 사울하고 싸웠을 때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 가서 다 죽인 거야. 군인들 가리 죽였어. 다윗이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그런데 저기 하나 이브셋이라고 다윗이 다리가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 왕자들과 같이 생활하게 해. 끝까지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가졌던 분깃, 사울 왕의 재산을 다시 다 이브셋에게 주고 요나단의 아들에게 주고 그가 마음껏 왕자처럼 살게 만들어줘. 이거 보면 다윗도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요나단 다윗을 제문법처럼 아끼던 터라. 17절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세 번역은 제 몸처럼 아꼈고 17절은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 보면 개역성경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게 성경 속의 요나단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이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요나단을 성경에 그냥 이것을 빼지 않고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넣었다는 것은 요나단을 칭송하는 거예요.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말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공이 예화로 하나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큰 삼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삼나무 숲의 나무들은 지상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가장 크다는 소리를 듣는 나무들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 나무 뿌리를 깊게 내렸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나무 뿌리는 그다지 깊게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나무들은 서로 뿌리를 엉킨 채 살고 있었다. 서로 뿌리를 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 뿌리가 그래서 이 나무가 위로는 하늘 끝까지 치솟는 최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혼자 독불장군 살 수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기대고 서로 손잡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해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처칠과 그리고 페니실린을 만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프레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처칠이 어느 날 자기 시골에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물에 퐁당 빠졌어. 그리고 나니까 이 소년이 그 시골에서 껐으니까 수영을 잘할 거 아니에요. 수영을 가서 그냥 팍 건져줬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비슷해. 그래 거기서 친구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처칠과 알렉산더 프랭이 서로 연락하면서 사는 거야.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어느 날 이 처칠이 묻는 거에 네 꿈이 뭐니? 하고 편지를 쓰니까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의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처칠은 그 당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얘를 장학금을 줘서 의학대학에 보내는 거야. 의학대학에. 그리고
의학대학에 다니면서 이 친구가 오늘날 아는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개발해요. 여러분, 페니실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거 한지 아세요? 페니실린이 없으면 여러분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 어린애들 다 페니실린 없으면 죽어. 특히 감기, 폐렴 이거에 페니실린이 식효약이야. 그런데 어느 날 처칠은 이제 영국의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어느 날 폐렴이 돼서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소식이. 그러니까 프레밍고 알렉산더 프레밍이 자기가 개발한 이 페니실린을 급하게 처칠한테 보내서 처칠이 그걸 맞고 회복돼. 처칠은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이 프레밍고 알렉산더 프레밍고에 자기를 2번 살렸다. 한 번은 물속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한 번은 죽을 꾸며는 폐렴 걸려 죽을 자기를 살려준 거야. 처칠도 멋있잖아요. 자기 친구가 그렇게 살려준 친구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데 장학금 아버지가 한테 얘기해서 의과대학 가게 하고 이렇게 우정을 지킨 친구가 고마우니까 폐렴이 걸렸을 때 자기가 한 약을 개발한 것을 습송해서 페니실린을 살리고 이게 깊은 우정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우정의 아름다운 관계야. 서로 살리려는 관계. 그래서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도망치게 해서 살아나게 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죽었으면 왕자가 왕이 될 줄 몰랐는데 그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요나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대인관계, 사람관계를 벗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왔는데 병이 들어서 오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야. 예수님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했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이러 좀 얘기하면 오지마. 왜?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안 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셨을 때 60만이라는 사람 숫자는 남자만 이렇게 있었어요.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5,000명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 5,000명의 숫자가 남자만 이렇게 붙었어요. 왜 그래요? 여자들 사람으로, 애들 사람으로 안 쳤을 때야. 큰 스승인 예수님한테 애들이 오니까 야 시끄러워 애들은 가 이런 거고 그들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 막지 마라.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어린아이까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섬기고 그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우리도 축복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요나단처럼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요나단.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았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요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참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